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수많은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사소한 질문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영적인 질문과 의심들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실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경험하게 되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좀 찾아올까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또 불만 섞인 그런 토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오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데도 우리들에게 왜 어려운 문제들, 이런 의심들이 찾아오게 될까?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라고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문제에는 분명한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올 때에는 이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문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때로는 이런 질문들과 때로는 오해와 같은 그런 질문들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이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1절과 2절,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좀 전도 여행을 다녔는지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1차 전도 여행,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끝까지 잘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이제 성도들이 지금까지 그리워했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오니까 굉장히 기뻐하면서 환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 중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정말 많이 여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람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들의 나눔이 깊어질수록 그들 가운데도 감격의 농도가 깊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과 이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의 이 연합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머물면서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이런 시간들은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두 사람에게 개인적으로도 어떤 충전과 격려의 시간이 되어서요,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가기까지 충분한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축복 중에 두 가지 축복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이들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겪었었던 그런 은혜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나눌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고 그들 가운데 크게 각인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히 여기면서 이 사건들을 나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전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 우리 캄멜리아라는 이름으로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는데, 캄보디아 선교팀의 이 사역들이 나눌 수밖에 없는 사역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의 물론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름이 되면 다음 세대 사역도 이제 뜨겁게 또 충성되이 이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러한 사역들을 하면 할수록 정말 나눌 수밖에 없는, 나누고 싶은 은혜의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많이 쌓였으면 좋겠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요, 영적인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성령의 사건들을 경험을 할 때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영혼의 동역자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건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누군가랑 정말 잘 나누고 싶다, 이 이야기 빨리 내 사랑하는 어떤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영혼의 동역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과 나눴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와, 네가 정말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겪어서 나도 기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혼의 동역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매주 찬양팀, 우리 그로이스 찬양팀, 그리고 위에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영상 자막팀, 그리고 본관 로비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주보를 또 나눠주고 안내해주는 우리 예지원팀, 이 사역팀들, 특히나 예배를 섬기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요, 함께 사역만 좀 섬기는 게 아니라요, 사역을 통하여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좀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감격과 도전이 되는 그런 섬김이 다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고, 또 나누었을 때에 당신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몇 년 동안 머물다가요, 그 이후에 은혜의 시간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충격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1절에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 땅에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온 몇몇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일단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유대 본토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반가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방인들 역시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 못 받는 건 아닌데,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5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라는 그 포지션, 그리고 오늘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앙의 베이스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유대주의적 크리스천이라고 좀 총칭해서 부르게 되는데요, 이 유대주의적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말대로 하면 그러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경험한 성령의 체험은 뭐지?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확신을 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아니,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되는 건 아니었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보고 그들이 경험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게 영적으로 복음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쟁이 어떻게까지 번지냐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으로 큰 충돌로 번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적지 아니한 다툼이 막 계속해서 변론이 되고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었던 동기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마음 한 곳에는 분명히 복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고요, 한쪽에는 이방인들, 자기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한, 그러니까 이 이방인 성도들을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옹호하게 돼버리면, 유대주의적 이 크리스천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는 이 말에 옹호해버리면,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이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도 큰 혼란을 겪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믿게 된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바울과 바나바는 논쟁이 커지더라도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요,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 논쟁을 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은혜의 시간 뒤에는 반드시요 문제의 시간이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막상 돌아오게 되면 직장과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선교지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다 보면,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회사가 또 다른 선교지로 보이게 되고 영적인 공격들로 느끼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당해요.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이 큰 혼란이 오게 된 루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들로부터 시험되는 말과 공격, 어떤 이들로부터 공격과 시험되는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똑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었던 그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크리스천들로부터 문제되는 말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문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시간을 겪을 때 가장 당황했던 거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겪어왔어요?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정말 집중된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나도 열심히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이랑 이 선교의 여정들을 정말 은혜롭게 잘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와서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이런 어려움을 주지? 우리가 누렸던 이 은혜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왜 생겼고, 지도자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데도 문제가 찾아오니까, 불순종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품지 말아야 할 마음들을 품었을 때 이런 일들이 찾아오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하나님의 길을 걷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디옥 교회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응당받아야만 하는 것 같은 보호와 인도를 못 받는 것 같은, 일종의 약간의 부당함과 이해되지 않는 괴리감이 같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오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설교 서두에 옆 사람에게 인사했듯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해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려는 해답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해답을 주시기 위하여서 문제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을 만나서 충돌하고 논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충돌과 이 논쟁, 이것을 피하지 않고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또 포기하지 않고 격렬하게 싸웠기 때문에 어떤 일들로
번지게 되냐면요, 이 이야기가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도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더 큰 문제로 번지게 되어서요, 예루살렘 지역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해서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최초의 선교 회의와 같은 이 회의가 열리게 돼요. 이것을 우리들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어쩌면은 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온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함께 기도해보고 논의해보고 생각해보고자 소통과 해답을 찾는 그런 열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애초에 이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들이 총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이야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통일된 교육을 받을 만한 기회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이 문제가 시비거리가 되었고 논쟁과 변론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서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이 모이는 첫 번째 선교회의가 열렸고, 그곳에서 구원과 복음에 대한 원칙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만들어지는 불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모든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통일된 정신을 가지게 하려고요. 통일된 정신이요, 합의되고 일치된 원칙, 이 복음에 대해서 온 교회가 오해되지 않도록 올바른 해답을 온 교회에 갖게 하시려고, 그것을 또 퍼뜨리시려고 문제를 일으키시고 이렇게 발전시키셨다라는 거죠. 지금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이 두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상충되는 의견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이 두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진리 중에 진리, 정말 간단한 건데,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면 정말 간단한 건데요, 이 간단하고도 어떻게 보면 명확한 이 답을 내리지 못해서 두 교회만 하더라도 상충되는 의견, 논쟁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문제를 통해서 온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 통일된 해답을 갖게 하시려고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키시고 문제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답이 없는 문제를 절대로 출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서 의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지를 발견하고 인정한 학생만이 탁월한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문제 속에서 해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음 세대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핍박과 고난과 사람들의 오해가 찾아오면 그 문제 속에서 단순히 저 사람이 왜 나를 공격하지?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지? 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지? 물론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선의 전환이 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해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해답을 준비하셨길래 이러한 골치 아픈 문제를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셨는가? 우리들은 이걸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해답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부당한 공격을 당할 때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도요, 이 문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문제, 그리고 유대주의적 크리스천들과의 충돌이 사실 20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돼요. 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어느 정도로 집요하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요,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 걸고 1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까지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할례 받아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 문제가 참 집요하게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결국에는 글을 쓰기를 시작을 하죠. 이때 바울이 이 갈등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진정시키고 또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뭐냐면 얼마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었던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지역이 어디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마을이 속해 있었던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글을 썼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성경이 된 거죠.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썼을 뿐인데 그 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진리의 글이 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 글이 끝끝내 시간이 지나서 훗날 마틴 루터라는 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 이분이 이 성경을 읽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다가 회심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개신교가 생겨나게 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책이 영적인 폭발력을 일으키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냥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진정시키고 성도들에게 안정을 주고 싶어서 쓴 편지가 그렇게까지 성경이 될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성경이 된다느니, 또 이 책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외의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읽게 될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그저 자신에게 찾아온 난처한 문제,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수고했었던 그 일일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을 쓰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안에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비전이 완성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먼저 헌신하는 것이고, 특별히 바울처럼 흔들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로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자기 양들을 돌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리더 그리고 마을지기 분들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리더 마을지기 분들, 왜 자신 없이 들지 마시고요. 예, 자신 있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여러분들의 마을원, 여러분들의 셀원들 중에 얘가 왜 내 셀에 있는 거지? 혹시 이런 사람 있으십니까? 내가 겪기에는 조금 버거운 청년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양이, 그 셀원이, 그 청년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청년 때문에, 그 양 때문에, 그 양 돌보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만 하나님의 비전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찾아올까?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출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들이닥친 이 문제, 논쟁으로 인하여서 문제 속에 얻은 해답은 무엇인가? 방금 전에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이 첫 번째 선교회의로 모이게 됐고, 복음과 구원에 대하여서 합의된, 일치된 그런 원칙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갈라디아서도 쓰게 되었고, 그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너무나도 귀중하게 쓰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복음과 구원에 대한 원칙을 나누면서 궁극적으로 더 빛나게 되는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이 문제 속에서 다른 것들은 다 흐려지면서 오히려 더 빛나게 되는 한 가지의 진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결국에는 통일된 정신을 갖게 되는데,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로 이제 의견들이 일치가 되는데, 그 속에서 결국에는 빛났던 거는 딱 이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이 해답이 더 명확하게 빛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 속에서 이 해답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들의 이 믿음이 이제 확신으로, 그리고 확신을 넘어서 진리로 완전히 선언이 되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지울 수 없는 글씨로 이제 문장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가요, 결론이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첫 번째로는 1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부족해도 믿음이 있다면 깨끗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한 줄로 요약하면 구원받는 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을 추가로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이 문제를 통하여서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용한 것도 맞지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복음의 본질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본질 더 선명하게 빛나는 것은 무엇인가? 딱 이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데에도,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